네, 오늘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무엇에 순종해야 할 것인가? 아무 것이나 우리가 순종하면 안 되고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권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하면 안 되죠.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게 하려고 말씀을 주시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만 하는, 그래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누가 믿음의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죠? 천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오늘 신약시대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귀가 닳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는다는, 이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는다면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순종하여 사는 것, 이게 믿음.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목숨까지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열심히 믿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기도는 열심히 해요. 열심히 충성해요. 교회 일이라면 물불을 안 가리고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순종 안 하면 천하 없어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안 해줘요. 하나님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고,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내가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다고 선언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말씀이.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 되신 말씀이 이 땅에 오기 위해서 육신을 입은 거예요. 육신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라고 하는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뭐예요? 말씀이었다는 얘기예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표현을 해요. 헬라어로 로고스, 말씀. 예.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믿는 것이고,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아무리 충성을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아요.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의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잖아요. 화 있을진저 수없이 화를 이야기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11조를 하는데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를 드렸다.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들에 널려있는 흔해 빠진, 우리 속된 말로 하면 개도 안 물어가는 것들. 개도 안 물어가는 것들이에요. 왜? 널렸으니까. 흔해 빠졌으니까. 이런 것까지도 그들은 11조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11조를 철저하게 했다는 이야기죠. 철저하게. 그런데 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결국 자기들의 생각대로예요.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예요. 자기들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이야기가 뭐예요? 회칠한 무덤 같다. 예. 무덤을 아름답게 단장을 해놓으면 참 아름답죠. 꽃도 심어놓고 나무도 심고 아주 잘 해놓으면 무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사람이 죽어 썩은 시체가 들어있잖아요. 우리 사람이 이렇게 사니까 우리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니 뭐니 어쩌니 떠들어대지 우리 인간같이 더러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짐승들의 배변하고 사람의 배변하고 무엇이 더 더럽습니까? 사람의 배변이 훨씬 더러워요. 그러죠? 냄새도 훨씬 독하고 훨씬 더러워요. 짐승들 것보다 사람 것이. 그것만 그런 줄 아세요? 속에서 나오는 것도 사람 것이 훨씬 더러워요. 온갖 악이 이 속에서 다 나오잖아요. 온갖 저주가 이 속에서 다 나오잖아요. 인간이 이렇게 더러워요. 그런가 하면 시체도 우리 사람 시체가 가장 더러워요. 가장 냄새가 고약하고 더러워요. 짐승들 죽어서 썩어도 그렇게까지 고약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 죽어서 썩는 냄새는 정말 맡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고약하든지. 그렇게 더러운 게 우리 인간이요. 그렇게 더러운 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렇게 더러운 인간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이런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그런다 그 말이에요. 여전히 나를 위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나 장로들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고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고 제단의 예물로 맹세했으면 지켜야 된다. 주님은 심지어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산과 들로 다니면서 교인 하나를 얻으면 그를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 백성이 되게, 그것도 배나 지옥 백성이 되게 만들어버린다.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전도해요. 부지런히 전도해서 교인들 데려다가 뭘 만들어요? 천국 백성 만들어야 될 것인데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죠. 왜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게 만듭니까? 세상 건 육신의 것 추구해서 많이 얻어야 교회에다도 많이 갖다 바칠 거 아니에요. 네.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유년주일학교가 좀 힘을 덜 썼는 것 같아. 얘기 들어보니까 뭐 광고를 안 했다는 것 같은데 조금 앞에가 부실해요. 이렇게 광고만 안 해도 부실하잖아요. 광고했으면 얘가 풍성할 것인데 항상 얘가 가득 찼었는데 이거 많이 갖다 놔야 돼요. 그래야 다 내가 많이 먹지. 그렇죠? 이거 다 누 거예요? 내가 내 것도 하면 내 것이지 뭐. 그래요 안 그래요? 손대지 마. 이거 다 내 거예요. 그러면 내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안 나눠도 나눠주면 나눠주는 것이고 안 나눠주면 내 거지 뭐.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가져오면 좋은 거예요. 많이 가져오면 좋은 거예요. 그냥 많이 가져오려면 어째요? 있어야 많이 가져오지.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것도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열심을 내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 말.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주님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받는 거예요. 지옥 백성 되게 만드니 주님이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수없이 주님은 그들에게 진노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 무엇을 위한 기도예요? 전부 나를 위한 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 하나님 잘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아픈 것도 다 낫게 해주시고 뭐 달라고? 그래야 건강하게 사니까, 그래야 평안하게 사니까, 그래야 행복하게 사니까. 그 기도 속에 내가 건강해야 주의 일 열심히 하고 내가 건강해야 사명 감당하고 내가 건강해야 주의 말씀 죽기까지 복종하여 살겠나이다. 이건 없어. 그렇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고자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 그 말이.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잘 벌게 해주세요. 뭐 달라고? 떵떵거리고 큰소리치고 살라고.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함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물론 주님께 안 드리는 것도 아니죠. 주님께 드리죠. 뭐 11조도 하고 감사금도 하고 하죠. 그런데 잘 되어지면 주님께 드리는 것은 이만큼 드리고 나머지는 다 내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큰 소리치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어진 거예요. 이게 잘못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잘 되어지든 못 되어지든 내가 건강하든 병이 들든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 때문에 망하게 되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그뿐인 거고
내가 잘 되어져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그뿐인 거예요. 잘 되어지면 세상으로 나가고, 못 되어져도 세상으로 나가고, 아이고 하나님 없어, 아이고 하나님 못 믿겠어, 안 되면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못 믿겠다 하고, 잘 되면 잘 되어졌으니까 이제 세상 쫓아가고, 이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조금만 힘들어도 아이고 힘들어서 오늘 교회 못 가겠어. 일은 힘들어도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은 힘들면 못해. 일은 해요. 일은 해. 문 안 닫고 해요. 근데 힘들면 교회 일은 안 해.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란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자냐, 나를 위해서 하는 자냐,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돌아오게 되어진 사건 속에 지금 책망을 받는 내용인데, 사실 전쟁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에 나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을 했습니까? 목숨 거는 일을 했으니까. 목숨 걸고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한 것을 멸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걸 왜 멸하지 않았어요? 왜 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유는 그렇지.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죠. 근데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울 자기를 위해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정말로 사울이 자기를 위한 것은 이만큼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기념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소나 양이나 한 마리 잡아왔다면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책망했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사울은 결국 내가 전쟁에 와서 죽을 고생을 하고 목숨을 걸고 전쟁을 했는데 뭐 이것 좀 내가 얻어도 되지 않겠냐? 그 생각이요. 이것 좀 내가 갖는다고 뭐 문제 있겠냐? 하나님 말씀대로 와서 목숨 걸고 전쟁을 했는데 뭐 소 몇 마리, 양 몇 마리 내가 잡순다고 뭐 이거 문제 되겠냐? 이거거든요. 결국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뿐인 것인데 꼭 그 뒤에 붙는 게 뭐예요? 나를 위함이 있어요. 나를 위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오죠. 우리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3장. 에스겔 뒤에 다니엘입니다. 에스겔 뒤에 다니엘. 예레미야 얘가 에스겔, 다니엘. 다니엘 3장. 13절부터서 1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3절로 18절까지. 자, 못 찾으신 분들은 그만 찾고 찾느라고 거기다 정신 팔면 듣도 못하니까 들으세요. 못 찾으셨으면 들으세요. 찾으신 분들만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을 만들어 놓고 온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그 신상 앞에 절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속된 말로 운이 좋아갖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속된 말로는 운이 좋아갖고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얻게 되어졌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어 놓은 신상에게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면 누구든지 엎드려서 절하라고 했지만 이들은 그럴 수가 없었다. 왜?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절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속된 말로 고소를 당했어요. 옆에 사람들이 보고 저것들 왕의 명령도 어기고 절 안 하네? 그래서 고소를 당했어. 그래서 왕이 그들을 불러왔어요. 그리고 왕이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내가 세운 신상에게 절 안 했느냐? 그러면서 한 번은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이 다음에는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면 절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만일 내 명령을 또다시 어기고 내가 만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면 너희를 극렬히 타는 불무불 속에 던져 넣겠다. 이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사실이죠. 그때 이 세 사람이 왕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16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 묻는 말에 내가 세운 신상에게 절할 거냐 안 할 거냐, 안 하면 너희들 불물불 속에 던져서 불태워서 죽이겠다고 하는데, 아니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신상에게 절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신상에게 절 안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만일 그럴 것이면 무슨 말이에요? 왕이 우리를 불무불 속에다 던져 넣는다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기 위해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왕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무불 속에 던져 넣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극렬히 타는 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말은 하나님이 설령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무 속에서 건져주지 않고 왕의 손에서 건져주지 아니해서 우리가 죽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 속에 던져져서 불에 타 죽게 된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요? 왜 이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일에는 죽고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그뿐인 것이지, 죽고 살고를 따지고 그래서 왕이 불 속에다 던져 넣는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불 속에다 안 던져 넣는다 그러면 순종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죽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 지금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언제나 나를 먼저 생각해. 이래도 될까?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는 이래도 될까가 없어요. 이래도 될까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것이 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주일날도 장사를 해요. 왜? 주일날 안 하면 손님이 끊기거든. 오던 손님들이 안 오니까 주일날도 해야 돼. 단골이 안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럼 가게가 망할 것 같으니까 주일날도 문 열고 해야 돼. 그렇죠?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날도 일해야 돼. 왜? 일 안 하면 같이 이렇게 편을 짜갖고 일을 하는데 나 혼자 쏙 빠지면 그 다음날에 당신 오지 마 이제 다른 사람 써버려. 그러면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도 가서 해야 돼. 왜? 그래야 또 그 다음 주에도 또 일을 시켜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날 쏙 빠져버리면 내가 빠진 자를 누군가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메꾸려고 다른 사람 썼는데 당신은 오늘 하루만 와서 일해? 내일부터는 또 저 사람 시키려고 이러진 않거든요. 당신이 그냥 계속해 저 사람 내포를 게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일날도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건 뭘 위함이에요? 나를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고 나를 위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지금 격렬히 타는 불 속에 던져지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예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지 살 길을 택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살고자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믿음이요. 이게 믿음.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손해를 보느냐 안 보느냐, 내가 죽느냐 사느냐, 내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이런 것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에바브로디도를 잘 아는데, 에바브로디도는 바울 사도를 도와서 복음 사역을 하다가 자기가 죽을 병이 들렸어요. 죽게 되어졌어요. 그래도 어째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로 하여금 바울 사도를 도와서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라고 불렀다면 그건 언제까지 해야 돼?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죽게 되어져도 그냥 감당하는 거예요. 그냥 감당하는 거예요. 그냥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고 이제 병 들었으니까 나 못 얻었어, 이제 그만해야 되겠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대만 김강덕 선교사님이 보낸 편지를 주보에 실었습니다만, 김강덕 선교사님이 대만에 처음 갔을 때 거기를 초청해주고 소개해 주었던 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딸하고 찾아갔더니 이 병이 들어갔고 지금 많이 안 좋은 상태에 계신 것 같은데, 지금 70세면 그 선교사들도 은퇴합니다. 그럼 고국으로 들어와서 고국에서 생활을 해야 돼. 살아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거기 계시잖아요. 지금. 거기 계시면서 지금 거기서 계속 지금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병 들었잖아요. 죽게 되어져도 하나님이 선교사로 불렀으니까 선교지에서 선교하다 죽겠다는 이야기겠잖아요. 그러니까 병 들어도 한국에 안 들어오고 거기서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시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사용하시는데 내가 병들었다고 안 하면 누가 할 것이냐 그 말이.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일을 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냥 내 생각 따라 유익 따라서 그냥 순종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유익 있으면 하고 유익 없으면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누가 주일날 일 안 하고 자기 일 안 해줬다고 일 못하게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굶기시느냐? 그런 하나님은 또 아니시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믿음이 없어. 이제 일 못하면 어쩔까? 이제 돈 못 벌면 어쩔까? 일 끊어지면 어쩔까?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산입에 거무줄 치랴. 산입에다는 거미가 거무줄을 못 친다 그 말이에요. 왜 살아있으니까. 그 말은 굶어 죽지 않는다 그 말이야. 거미가 거미줄을 쳐버렸다는 말은 먹을 수 없게 됐다는 이야기고, 입을 못 움직이니까 거미줄을 쳐버렸겠죠. 그럼 이제 먹을 수 없어서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고, 산입에는 거미줄을 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먹고 살게 된다는 이야기야. 살아있으면, 내가 살아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은 어디까지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해라. 사울처럼 하지 말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해라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이게 믿음이요. 만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던져져서 불에 타 죽는 것이 두려워서, 알았습니다 왕이여,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겠습니다 했더라면 하나님이 이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했겠느냐는 얘기예요.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갖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기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믿음대로 불물불 속에서도 그들을 건져내 주신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그들을 건져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원하죠. 레위기 19장 3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찾지 말고 저 화면 보면 나오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뭐라고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했으면 우리는 그냥 지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지.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은 못 지킬 것 같은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못 지켜야 될 것 같은 데는 없어요. 그냥 지키면 지키는 거예요. 지키면 지키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아무래도 하나님 말씀 못 지킬 것 같다.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도 섬기고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그럼 우리가 좀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럼 느부갓네살이 말하니까 뭐 맨날 우상 앞에 절하는 것도 아니고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질 때만 하라 그러니까 악기 소리 울려 퍼질 때 한번 그냥 가만히 엎쳤다 있나면 되지 뭐. 그랬더라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로 인정을 받았겠느냐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도와 규례를 철저하게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신명기 5장 1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를 배우고 배웠으면 그것을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듣기만 하고 흘려버리지 말고 듣고 배웠으면 지켜 행하라.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죽기까지 목숨 걸고 순종해야 한다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돼. 알았죠?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은 어쨌다? 복종했다. 복종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했다면 우리가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째요? 죽기까지 복종 안 해요. 그냥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말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목숨 바쳐서 죽기까지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세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오늘이 주의 날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주의 날이라면 오늘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되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날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안 하는 거예요. 주의 날이면 주님 위해서 살아야죠. 주님 위해서 살면 돼 그냥.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어떤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말씀대로 순종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 이게 순종하는 자의 삶.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없다. 목숨 걸고 죽기까지 복종해야 한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들로 인정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규례와 법도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그것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드리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만 하면 그 다음은 내가 나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